프라임스 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중동과정 제8과 나라의 본 자손과 천국의 안전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나라의 본 자손은 신천지를 말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신천지 강사는 제8과에서 본문을 기록한 때가 2000년 전이다. 기록자는 마태다. 마태의 사명은 구약 성취와 재림과 약속의 목자를 증가하는 거다. 마태의 사명은 소림 예수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마태의 사명이죠. 약속의 목자를 증가한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 복음의 핵심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취를 이룰 약속의 목자는 약 2000년 후에 이긴 자다. 전혀 마태 복음과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신천지 강사가 마태의 사명은 구약의 성취와 재림 그리고 또 약속의 목자의 증거 이러는데 전혀 약속의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그 마당에 말씀한 마지막 유언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의식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또 예수님을 그 목적 때문에 보내셨고 성령님 또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기존에 먼저 계셨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는 그냥 일반 명사죠. 지키고 함께 해주고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나와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예수님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예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데 역할이 다른 그러한 보혜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신천지 강사는 신천지 총회장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대언자고 예수님이 재림에 와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시고 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온갖 좋은 것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이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 그 거룩함, 그 능력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이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사이비 교주를 가르쳤나 탄식할 날이 신천지 강사들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 양심 고백하는 강사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양심 고백하는 강사들은 눈으로 보고 겪은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마태복음 8장을 인용하면서 천국의 앉을 자가 누구냐 그리고 쫓겨나는 나라의 본자손은 누구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또 요한계시록 6, 7장을 인용하는데 전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성경을 억지로 끌어다가 끼워 맞춥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 나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세운 이삭이 세운 야곱이
야곱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 그들 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삭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야곱은 천국에 가 있는데,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 말씀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천지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으로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앉는 자는 신천지다. 그리고 나라의 본자손 쫓겨나는 이들은 오늘날 개신교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계시록 6, 7장을 인용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나라의 본자손 쫓겨나는 그들은 추수되지 못한 마귀의 아들들이다. 오늘날 개신교 부패한 전통교회다.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지. 전혀 설명 없이 그냥 결론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앉는 자, 그들은 신천지인데 추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계시록 7장에 추수되어 입맞은 12지파다. 마태복음 8장을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천국에 못 들어갔는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될 텐데, 그 1차 기록의 목적, 마태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후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는지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전혀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 끌어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해석해야지 귀신의 가르침으로 억지로 신천지 총회장을 따르게 만드는 신천지 강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당신들의 죄는 얼마나 큰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눈에 불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겁을 안 내는데 세월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왜 이 사람들이 천국에 앉게 되었는가?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신천지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도 마태복음 8장과 상관없는 마태복음 13장과 연결시켜가지고 마태복음 8장 내용을 자세히 보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무시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 본문대로 해석하면 신천지와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신천지와 상관시키려면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 천국에 앉는다, 요것만 살짝 끌어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논쟁은 아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소문만 듣고 찾아온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군대 장관으로서 사람들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나의 말로 그들은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면 내 집에 하인의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인가?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이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렇게 쫓아 나온 거 아닙니까? 소문을 듣고 믿었으니까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의심스러운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중풍병보다 더 심한 병을 고친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구나.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시라면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겠구나.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백부장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을 가진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본자손들, 이스라엘의 본자손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본자손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리고 형식과 의식, 종교적인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 앞에 한계가 있다. 죄를 인정하고 양을 잡아 피를 쏟으면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자기들이 좀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교만하다가 그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가 좀 의롭게 되면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죠. 내 의와 내 선행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그게 교만해지는 거죠.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해버린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8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고 그 후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연 설명,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설명해줘야 되는데 신천지 강사는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을 설명해주는 아주 적합한 성경은 로마서 4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언약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신천지 강사 집화장 총회장이 가르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6가지 자격은 전부 율법입니다. 지켜야 돼요. 총회장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천지로 입맞아야 되고 추수돼야 되고 12지파에 소속돼야 되고 개축을 가가면 안 되고 생명책의 농명이 돼야 되고 이 조건에 맞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죠. 14만 4천 수가 찼다고 하는데 명단을 공개 못하는 거예요. 명단을 공개하는 순간 사기판이 될 것이니까. 누가 과연 저 사람이 입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파하는 순간 흠이 다 보이는데 엉망진창일 텐데 입맞았다라고 하는 집화장이 제명 처리당하고 강사는 쫓겨나고 집화장도 쫓겨나가고 그들도 쫓겨날 판인데 신천지의 14만 4천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지켰다, 입맞을 만큼 계시록을 다 지켰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들도 못 지키면서 그러니 명단도 공개도 못하는 주제에 어찌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 6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하라 말라 완전 종 부리듯이 하고 있고 또 그 따르는 이들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고 그 정신 가지고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보라고요. 한 사람 말만 좀 듣지 말고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냐는 거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깨뜨리는 구원자가 나올 거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자식도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아지고 그 자식 중에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합격이다. 너는 이제 합당한 자다. 합격되었다. 너는 완전한 자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구원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는다. 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죠. 진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미래를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제 집사님과 함께 그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 환자의 남편 되시는 분, 또 남편의 여동생이죠.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는데 따로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 중에 두 분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도, 야,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성령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미래를 본 적 없고 우리는 과거를 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사람들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이러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쉽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우연히 생겨났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에게는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판결에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유교나 불교나 뭐 정산도나 대순진리에나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믿는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울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율법 종교주의자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칭하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킬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좀 지킨다 하는 그것조차도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뭘 지킬 수 있는 거지 인간에게는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어도 죄사함 못 받는다, 2000년 전에 끝났다, 지금은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또 지파에 들어와서 추수되어 입맞아야 된다, 입맞으려면 계시록을 달달 외워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 원에 들어간다, 대놓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전부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뭘 지킵니까? 본인도 못 지키면서 본인의 삶도 엉망진창이면서 뭘 지킨단 말입니까? 신천지 강사는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 12지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들이다, 뭐 이러면서 신천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야말로 나라의 본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 신천지 안에 언약을 지키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라고 가스라이팅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들이야말로 나라의 본자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그들이 똑같은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신천지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킬 수 있다면 나오보라 하세요. 그러면 신천지 안에 계시록을 지켜서 나는 흠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나와보라니까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한다,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잖아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다, 우리는 부패한 자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다. 그 신천지는 예수님 시대는 끝났다, 신천지로 와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재림 때 쫓겨난 나라의 본자손 유재열 장막성전, 아니 유재열 장막성전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유재열 장막성전이 나라의 본자손이라면 쫓겨나가지고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에 대한 실상이 있습니까? 지금 유재열 씨는 잘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뭘 가지고 이를 갈고 있습니까? 그 신천지는 이를 간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났다, 이렇게만 딱 여기에 설명하거든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또 유재열 장막성전은 예수를 믿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이름을 장막성전이라고 지을 수 있으며 1969년도에 뭐 지구총월이 온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교만과 마귀의 미혹으로 그런 계시 거짓 선지자 노릇한 거죠. 전혀 우리 개신교와 상관이 없고, 그러나 그 유재열 장막성전이 끝나고 신천지가 이제 천국에 앉는 자리가 되었다. 어떻게 언약을 지킨다, 뭘 지킵니까? 신천지가 뭐를 지키길래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큰 소리 칩니까?
그리고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온 이들은 계시록 18장, 19장, 20장을 이루는 걸 보게 될 거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신천지 총회장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씀을 받아 산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다. 신약 성경에는 귀신의 가르침이다. 신천지 총회장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마치 1992년도 휴거 사건, 그들도 계시받았다. 이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 우리 몸은 변화될 거다. 지금 신천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불발이 되니까 떠났잖아요. 신천지도 이미 14만 4천 이루어졌다 이러면 이미 끝난 건데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당하다 보니 신천지를 쉽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세상을 떠나야 그나마 나오는 거죠. 근데 신천지를 떠날 때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곧 14만 4천 될 뻔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그런 위인이었는데 다시 초라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 교만 때문에 예수께 못 나옵니다. 그 어리석음을 깨트려줘야 돼요. 쓸데없는 그 교만을 신천지를 탈퇴하고도 붙잡고 있다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 됐는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됐는데 신천지 분들도 탈퇴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찮은 걸로 여기는 모양인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는 율법주의자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구약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탈퇴하시는 분들도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신천지에서 배운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입니다. 총회장이 말한 그 예수, 신천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는 가짜입니다. 귀신이 장난을 친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속고 있습니다. 14만 4천도 거짓말이고 천국에 앉는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다시 예수님께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